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3번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장소를 방문하고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이러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특정적인 표현들을 자주 듣고 사용합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자주 사용하는 이 표현들이 성경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세상의 지혜인지 혹은 일반적인 교훈인지 혼동될 때들이 있습니다. 가령 최선을 다하라 라는 표현은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흔하게 건네는 조언이고 스스로에게 다짐할 때도 쓰는 말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격려의 문구이자 보편적인 각오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도 설교 중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청소년 캠프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는 꿈을 가지라, 최선을 다하라 이런 것들이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최선을 다하라 라고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구절은 없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한 내용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유사한 표현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구절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도 강조점은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왜 성경에는 최선을 다하라 라는 표현이 없을까요? 이유는 죄인들은 이미 자신의 욕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욕망을 이루기 위해, 욕심을 이루기 위해 언제든 부지런히 노력하고 열심을 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이 얻고 싶은 것,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굳이 최선을 다하라 말씀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겸손하라는 표현도 세상에서는 자주 사용되지만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명령하는 구절이 많지 않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누군가가 조금만 성공하고 높아지면 바로 교만하면 안 돼, 겸손해야 해 라는 말이 따라 붙습니다. 배려나 겸손 같은 단어들은 마치 우리 기독교의 전문적인 용어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세상에서 더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모르고 있는 중요한 진리는 바로 죄인은 결코 스스로 겸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겸손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 단순히 너는 겸손해야 한다라는 권면이 아니라 너는 교만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더 중요하게는 성경에서 겸손이란 말 앞에는 항상 은혜가 등장하거나 강조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겸손은 불가능하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에 대한 고백이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겸손이 따라오게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은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말하는 사람이 책임지지 않고 듣는 사람이 모든 일을 하고 책임져야 하지만 성경에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한 책임, 의지, 수고, 능력, 권위를 모두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인간의 열심과 노력이 강조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열심과 노력이 강조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겸손해야 돼 라고 단순히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성경에는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건축과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성경에서는 무언가를 짓고 만들고 세우는 것에 대한 내용이 풍부하게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모퉁이 돌이라는 건축적인 용어가 사용되고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10절에서도 바울은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건축의 기본이 되는 터라는 단어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무언가를 짓고 세우고 만드시는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창조자시며 조물주시며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더 이상 만들어질 것이 없었지만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인이 되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인간이 죄인이 되자 스스로 무언가를 짓고 만들려는 시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서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죄인이 된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와 은총을 구하는 대신 자기들의 힘으로 성읍과 탑을 쌓아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스스로를 지키려 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이야기들과 출애굽 광야 여정, 가나안 입성의 이야기들은 모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세우시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짓겠다고 나선 사례는 또 사무엘하 7장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계획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에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다윗을 특별히 축복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는 생각을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세우신 것은 다윗의 집이나 왕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선언하십니다. 성경에서 건축과 관련된 모든 표현은 하나님이 주체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건축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요. 무언가를 지을 때 최소한 두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뭐냐? 첫 번째는 무언가를 지을 수 있는 기반이 되는 터, 그 터가 중요하고요. 둘째는 그 터 위에 무언가를 세우는 행동, 이것들이 합쳐져야 건축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퉁이 돌을 놓는 겁니다. 모퉁이 돌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가장자리에 있는 장식이 아니라 건축의 중심이자 기초입니다. 이 모퉁이 돌의 크기와 위치를 통해 전체 건축물의 규모와 구조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다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이자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를 터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의로운 행동과 율법 준수를 터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생각이 틀렸음을 바로 잡으시면서 자신이 십자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교회의 머리이며 모퉁이 돌이 될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고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터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유일한 터는 교회의 가장 중심이며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그 어떤 터도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그 터 위에 무엇을 세울 건가, 어떻게 세울 건가 라는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힐 것이요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선 누구든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누구든지라는 표현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즉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강조점이 여러분 어디 있는지 아셔야 하는데요. 바울의 강조점은 어디에 짓느냐 이게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디에 짓느냐가 바울의 강조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어떻게 세울까, 이게 바울의 관심입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는 것, 이게 바울이 주장하는 바라는 겁니다. 바울은 두 가지 방식의 건축을 대조합니다. 하나는 금, 은, 보석과 같이 불에도 견디는 재료로 짓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무, 풀, 집과 같이 쉽게 타버리는 재료로 짓는 것. 이 대조는 행동의 유무가 아니라 여러분, 행동의 질과 방식에 관한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무언가를 건축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쉽게 불타버릴 수 있는 것들로 빨리 건축한 반면 하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불에도 견디는 재료로 건축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불이 났을 때 그 결과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짓는 행위는 모두가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 다 했지만 결과가 다릅니다. 14절과 15절은 여러분 매우 평범한 진리를 담고 있는데요. 집을 세우는데 수고했는데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비와 바람과 홍수가 오든 고린도전서 오늘 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불이 나든 세운 것이 그대로 남아있어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타서 사라진다면 손해를 보는 건 당연합니다. 분명히 수고했는데 모든 것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헛수고가 되어버리고 그걸 어리석은 일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것이 헛수고가 되면 안 된다. 그러므로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가르침은 여러분 바울 서신에서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가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으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따라 행한다는 점에서는 육체를 따라 행하든 성령을 따라 행하든 행하는 것은 다 똑같지만, 육체를 따라 행하면 육체의 열매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그런데 육체의 열매는 불타 없어질 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할까 혹은 얼마나 행할 것을 묻지 않습니다. 항상 중요한 건 어떻게 행할까, 무엇을 따를까,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부족한 것은 열심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충분히 애쓰고 부지런하고 충성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그 모든 수고와 애씀이 헛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할까, 이거를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육신에 원하는 것,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따라 행하면 그거는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과 기쁨과 감사 속에 행하는 것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래서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들은 무너지고 부서지고 불타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항상 그 자리에 견디고 남아 있을 것이다. 그게 성경의 말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행하심과 은혜와 기쁨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것들에 대한 감동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행동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여 나가라. 그래서 너희가 쌓는 이 땅의 것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라. 이게 바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 하나는, 공적이 남든 사라지든 구원 자체는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구원에 대해 언급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논의는 이미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주체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울은 서신서에서 구원을 언급할 때 그것은 구원의 여부를 의심하거나 구원 자체가 변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의 확실성을 설명하고는 겁니다. 너희는 성도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16절과 17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구원을 아직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니까 종종 구원을 받기 위해서 혹은 구원 때문에 우리가 우리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는구나 라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보장과 보호의 약속입니다. 문맥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게 하는 말들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잘못 되었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거룩함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거나 하나님의 구원이 앞으로 올 것처럼 미래형으로 이야기하는 자들을 향해 그런 자들이야말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보호와 보장과 약속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고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3장 1절에서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고 그들을 부릅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들을 칭합니다. 23절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러한 문맥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성도들을 멸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다는 것이 나타나는 게 논리적으로 문맥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17절엔 누구든지는 12절, 14절, 15절엔 누구든지와는 달리 고린도 교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의도적으로 대적하고 파괴하려는 세력을 가리키는 말이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단 마귀와 같은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이해하셔야 옳다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해 세우신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가 되시고 머리가 되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예수의 연합된 지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교회에 속해 있으면 안전하고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17절의 올바른 해석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를 멸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자를 멸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너희도 그러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철저히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약속을 받을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터 위에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라는 것들입니다. 육의 욕심을 따라 불타고 사라질 것들로 싸워갈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여 금이나 보석같이 불타지 않은 것들로 싸워갈지,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해서 무너지고 부서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남아있을 것들로 하나님의 터 위에 조심히 신중하게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교회를 세우고 계시며 그 교회의 유일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터 위에 너희가 어떻게 세울지를 조심해야 한다. 금은 보석으로 세울 것인가? 아니면 나무 풀 집으로 세울 것인가? 육체를 따라 행할 것인가?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인가? 욕심을 따라 일할 것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너희들이 일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차이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령 우리가 실수하여 연약하여 헛된 것을 세울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견고하다라는 이 사실은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전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그것을 해치려는 어떤 세력도 멸하실 것입니다. 보시면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경고가 아닌 하나님의 격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너희가 실수하고, 비록 너희가 연약하고, 비록 너희가 어리석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서 행한 모든 일이 헛수고가 될지라도 너희의 구원은 견고하다. 혹시 어떤 세력이 너희를 거짓말로 미혹하며 너희 같은 모습이 성도냐, 그런 모습이 교회냐라고 조롱하고 너희의 교회를 흔들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인 너희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며 너희를 미혹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건축물이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고 또 도전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자신의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본인이 내가 너희를 위해 최선을 다할게, 너희를 교회답게 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할게 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우리 가운데 완성된 것이며 하나님은 자신의 성전인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진리를 바탕으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그러면서 동시에 책임감 있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성령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행하며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성전을 함께 이루어 가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안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귀한 교회들을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하시기보다 먼저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그 거룩한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주님 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더 바른 열심과 충성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유일한 터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며 그 터 위에 어떻게 세울지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나무와 풀과 짚이 아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함이 성령을 따라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